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예전에 박완서 씨라고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름 기억나실 겁니다. 이분은 88 서울 올림픽을 앞둔 어느 여름날 아들이 갑자기 죽는 고통을 겪었는데, 당시 그의 아들은 26살의 레지던트 의사였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당시 이분에겐 아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조문을 받는 것도 고통이었고, 올림픽을 앞두고 성화를 봉송한다니 하면서 온 나라가 떠들썩거리는 것도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당시 이분에게 유일한 희망은 몸이 전혀 음식을 받지 못해 식사를 못하면서 자신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분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당신이나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이지 왜 수많은 사람들까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십니까? 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은 수도원에 들어가 기도하리라 결심했는데, 그게 선한 마음에서의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수하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왜 내 아들이 26살에 죽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 뒤에 아무런 말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죠, 역시 당신은 말이 없지요, 당신 안 계시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부정하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만이 당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안갚음이라, 복수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당시의 고통을 책으로 출판을 했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한 말씀만 하옵소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죠. 이 책의 표현대로 하면 이분은 그 기도 기간 내내 매일같이 하나님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문득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분의 자기 머리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일종의 계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때까지 하나님의 부당함과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자기에게는 그리 죄가 없다는 자부심이었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아니 나에게 죄가 있으면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런 당당함과 억울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계시처럼 주어진 자신의 죄는 이러했습니다. 물론 이분이 이때까지 남을 해친 적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남에게 뭔가를 나눈 적도 없었어요. 자신의 물질과 사랑을 지금까지 나눈 범위는 가족과 친척 가운데 아주 극히 일부에만 국한되어 있었고, 그 외 이웃에게는 철저히 무관심했습니다. 위선으로조차 사랑 나눈 적 없었습니다.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그 타인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이것이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분은 그때까지 고통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고통도 나눌 만한 가치가 있다면 나누겠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 어느 날 이분에게 몸의 반란이 찾아왔어요. 음식을 전혀 먹을 수 없었던 그녀에게 식욕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분이 식사를 했던 것은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어준 거였지 먹고 싶어 먹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식욕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 끼니 때마다 배가 고파졌고, 그래서 스스로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처음엔 그러한 자신에 대한 슬픔과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식욕이 없는 자신에 대해서, 맞아, 사람이라면 이게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식욕을 느끼고 음식을 먹게 되었으니까 처음에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후 이분은 이제 수도원을 떠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수도원 기간 동안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녀에게 하나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책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밥으로 말씀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처음엔 자기에게 찾아온 몸의 반란, 그 식욕이 정말 부끄럽고 저주하기까지 했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죽음으로 치닫던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자 축복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분에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사인도, 현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은 전혀 이분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이분에게 하나님은 안 보인 하나님, 감추어진 하나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가오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식욕을 느끼고 밥을 먹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나 오늘 몇 시에 밥 먹어야지, 그거 써놓고 먹는 사람 있어요? 안 써놔도 알아서 먹게 돼 있어요. 너무나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의문부호를 달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흔히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말들 하는데, 아니 이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점차 몸이 회복되고 식욕을 느끼게 된 게 아닐까요? 그런데 그걸 본인이 그냥 주관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착각한 게 아닐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니까요. 시간에 따른 정상적인 회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인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분이 미처 깨닫지 못한 어떤 다른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꼭 특별한 음성이 들려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특별한 사인이 보여져야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다. 아무 증거도 안 보이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의 손을 놓지 않는 한 그는 늘 내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에스더서는 기독교 역사에서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인기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무시되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심지어 글쎄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대놓고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에스더서에는 1장부터 마지막 10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도 없고 어떤 현상을 베풀어 주신 적도 없어요. 어떤 능력을 행하신 적도 없습니다. 물론 에스더서 이후의 느헤미야서에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나타나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서에는 느헤미야를 비롯한 신실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됩니다. 또 그들의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급됩니다. 에스더서는 달라요. 에스더서에는 그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10장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아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하나님은 정말 숨겨진 하나님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만약 누군가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에스더서를 읽는다면, 이게 성경인지 아닌지 모르고 읽는다면 그냥 일반 이야기로만 알지 성경이라고는 생각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지만, 철저히 감추어진 하나님이셨지만, 그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페르시아에 의해 완전히 멸절될 뻔했던 유대민족이 에스더의 용기 있는 간청에 의해서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 그게 에스더서의 주된 이야기라는 건 다 아실 텐데, 그러한 극적인 반전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인간의 이야기들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써내려 가신 하나님의 이야기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가 성경이 된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이게 무슨 성경이겠어요? 그냥 이스라엘 무협지죠. 저는 성령께서 에스더서의 저자로 하여금 일부러 성경을 이런 식으로 기록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하나님 보이지 않고,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그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간의 부대낌에 불과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을 안 보이도록 감추게 하셨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며칠 전까지 2023년을 살았고, 이제 2024년 새해 첫 주를 맞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살면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내 삶에 전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뭔가 경건하고 특별한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말하기엔 하등 내세울 만한 영적인 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올 한 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딱히 내세울 만한 영적인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것 아니고, 안 들린다고 침묵하고 계신 것 아닙니다. 그는 분명 함께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며 들판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은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잠을 깬 야곱은 탐복을 합니다. 야,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었구나, 감탄을 합니다. 예, 맞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야곱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예, 맞아요.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설령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설령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환상, 아마 우리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요셉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겐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시고 말씀도 들려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도 않으셨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사실 삶의 여정으로 보면 요셉에게 훨씬 더 많이 나타나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설명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아니 세상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까지 가죠.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좀 한마디 설명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단 한
한 번도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감추어진 하나님,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래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훗날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야 요셉아, 내가 너를 요셉으로 보낸다 말씀하신 적 없어요. 별들을 통해서 동방박사를 인도하듯이 어떤 특별한 사인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것 아닙니다.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신뢰했어요. 그가 총리에 올랐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판단한 것 아닙니다. 설령 그의 삶이 죄수와 노예로 그냥 끝났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필요합니다. 내 눈에 그가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그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그는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작년에도 그러하셨고 올해도 그러하실 것이고 내년에도 그러하실 것이고 끝까지 그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귀에 들리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기에 어떤 경우든 그의 뜻대로, 그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 꼭 지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비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갈 결단을 내리면서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흔히 인용되는 말이죠. 이렇게 에스더가 비장하게 말한 이유는 당시 페르시아 법으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왕 앞에 나아가려는 이유는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정해진 날짜에 한 명도 남김없이 다 학살하는, 다 죽이라는 왕의 조서가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그거 알면서도 나 혼자 살겠다고 침묵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에스더는 용기를 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용기죠. 그리고 사흘 금식한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갔고 그 뒤의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는 에스더가 아닌 건 다 아시죠? 1장의 증언처럼 원래 왕비는 와스디였는데 와스디가 폐위되고 그 뒤를 이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겁니다. 와스디가 폐위된 이유는 왕이 잔치를 베풀고 왕비를 불렀는데 그 앞에 안 나갔기 때문입니다. 왕이 공식적인 행사를 마련하고 부르는데도 안 나가는 건 당시 기준으로는 이건 진짜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성경엔 와스디가 폐위된 것으로만 거기까지만 기록이 됐지만 일반 역사에 의하면 이 일로 인해서 와스디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와스디나 에스더나 이건 모두 죽음을 각오한 행동을 한 것인데 둘의 행동은 정반대죠. 와스디는 왕이 오라는데도 안 나갔고 에스더는 왕이 오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그 앞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둘 다 죽을 행동을 한 건데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자, 와스디도 참 대범했고 에스더도 대범했어요. 대범하니까 죽을 행동까지 한 것이죠. 그런데 둘의 대범함이 이 성격이 다릅니다. 와스디의 행동이
자기 자존심에 의한 만용이었다면, 무모함이었다면 에스더의 행동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무모함은 버려야 되지만, 만용은 버려야 되지만 용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은 용기 있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일,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한 일, 사도들이 공회의 협박에도 복음을 전한 일 등등은 전부 용기 있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용기 자체가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반드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2024년 새해에 우리 모두 용기를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꼭 신앙생활에 용기가 필요한가요? 저는 잘 모르겠던데요 하신다면 착각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그냥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취미생활로 한다면 용기 없어도 되겠죠. 시간 있을 때 교회 나오고, 없으면 안 나가면 되고, 여유 있을 때 헌신하고, 또 마음 내킬 때만 봉사하고, 이런 식이라면 무슨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이유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하등 내 삶에 희생할 게 없고 부담되는 게 없다면 뭐 두려움이 있겠어요? 두려움이 없다면 용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하게 됩니다. 24시간 죽어라 뛰어도 살기 힘든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정말 정글의 벅침만 남은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내가 신앙생활까지 하면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불안감이 닥쳐옵니다. 한 푼이 아까운데 내가 11조까지 하면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두려움이 닥쳐옵니다. 이런저런 두려움이 일게 되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것을 이길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몇 번이나 기록되었을까 하면 다 세봤다고 합니다. 요즘은 컴퓨터 딱 치면, 자판 치면 나와요. 예전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일일이 다 읽으면서 세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365번. 어서 많이 들어본 숫자죠. 1년 365일, 매일 하루 한 번씩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우연이긴 하지만 매일같이 두려운 상황이 닥쳐오기에 그것을 이길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도 되겠죠. 진짜 그런 이유에서 365번 기록된 거야? 물론 아니겠지만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문제될 거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겐 매일매일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매일매일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올 한 해 진정한 용기, 믿음의 용기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겁을 넘어서야 되지만 와스디와 같은 무모함은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용기건 무모함이건 겁을 넘어선다는 점에선 같은데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하셨는데도 우습게 여기면서 무시하는 것, 그건 정말 무모한 짓입니다. 정말 만용입니다. 무모함은 반드시 피하시되 진정한 용기 꼭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 현실과의 싸움이, 그동안 불순종했던 것을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을 내리는 일이 두려울 수 있지만, 요단강이 내 앞에 있을 때 두려울 수 있지만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올 한 해 담대의 영적 싸움을 싸우며 나의 길이 아닌 말씀의 길을 걸음으로써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되고 주님의 더 큰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